1장 34절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바울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온 사방으로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바울이 본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그럴 때 바울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는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대의 말은 혼란될 것이니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를 경배하게 됨으로써 교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자, 바울 때문에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연결해 버렸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데 신약의 하나님은 상대님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일시켜 버렸다고. 하나님이 구약하고 신약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보좌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제님이지.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대면하면 사람이 불에 타 죽으니까 대면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계시록의 하나님은 대면하잖아. 그래가지고 오른손에서 생명책을 예수님이 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도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인데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유일신 그러잖아요. 신앙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이성이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26장 34절에) 보겠습니다. 36절. 그대의 말은 혼란될 것이니 노예로 전락하고 싶다. 요거는 이었고 38절. 그리스 사람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모두 그대의 무지함에 기인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39절. 이 이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을 가지고도 담지 못할 정도로 흐르게 될 것이니 이는 그대가 무지한 탓이니라. 그러니까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뭐 때문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한 이건 잘못된 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합쳐놓은 거.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27절 5절 오는데 인도로 가서 하는 거 이건 오는데 맞아요? 아 맞네. 27장 5절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장 5절 인도로 가서 인도로 가서 이행해야 할 사명이 돼 있어. 마지막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인도로 가서 이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예언하셨죠. 인도로 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27장 14절. 나는 떠날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북쪽과 동쪽에 있는 다른 두 인종에게 전할 것입니다. 30장 14절. 여기는 이제 이슬람을 예언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무하메드일 것이니 그 이름은 그대들의 종족에게 당하여 마땅한 공포와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을 예언한 것입니다. 500년 후에 무하마드가 나와서 유대인을 죽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이 선이고 유대인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30장 16절. 근데 그 이슬람도 그릇된 종파로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도 변질됐으니까. 아 이슬람이 변질됐다는 거 이스라엘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변질된다. 이슬람이. 30장 69절.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인도에서 와 있던 임마누엘의 친구들을 찾아서 함께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테 요셉이 이제 인도 의사들을 그 비밀문 뒷문을 통해서 무덤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치료한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1장 39절. 토마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군요. 토마가 옆구리 만져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32장 45절. 특별히 선택된 몇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새롭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탈무드 임마누엘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전파될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33장 1절. 임마누엘은 그 커다란 빛에 의해 시리아에 내려지셨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은 채로 2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 후에는 다마스커스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이때 빛이 쫙 내려오시면 빛이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있으시면 그냥 그 빛에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 우주선이라는 것이죠. 우주선을 타고 다니신 거예요. 33장 4절. 토마가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신의 아들이라 하는 동시에 창조와 동등하다고 당신을 욕되게 하며 가르침을 변조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변조한 걸 얘기했고 16절. 그는 바위들 사이에서 기다리면서 폭죽을 제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은 화약, 폭죽을 그 바위 뒤에 숨어서 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잠시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또 신약 성경에 되어 있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귀신으로 나타난 줄 알았어요. 실제 살아있는 몸인데. 그 다음에 3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자렛으로부터 그를 찾아와서 임마누엘과 동생 도마와 유다 이스가리ot과 함께 인도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이 인도로 간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예수님하고 이제 동생하고 도마,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하고 성모 마리아하고 이렇게. 34장 54절. 선과 악은 따로 떨어져서도 하나이며 이런 성이기 때문에. 선과 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성이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선과 악은 그냥 같이 한 놈이다. 공존한다. 하긴 사람도 어떤 안에 선과악이 다 들어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 같이 하나를 이루듯
자석은 뭐 N극이 있으면 반드시 S극이 있잖아요. 잘라도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러니까 선과 악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상제님도 삼판선을 긋고 남북 상시름을 묻히리라. 아마 통일시키겠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이 38선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대치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반공을 할 거 아니라 승공을 해야 된다. 반공하고 승공은 다릅니다. 그 공산주의도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홍익가정당은 제시한 아유, 아멘. 것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것은 문 선생님이 주장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장 1절 일행은 북쪽의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여행 여인족도 만나고 피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에베소 고을에도 들르셨습니다. 35장 11절 예수님이 SNF에서 끌려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NF 대장이 함께 하자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도망가시는데 이제 3일만 여행을 달라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SNF 대장이 알았어요. 3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거짓말 시키고 이제 냅다 도망치신 거예요. 38세. 네? 38세에 대단해요. 병사했다. 마리아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도망가셔가지고 인도로 가신 것이 쭉 나옵니다. 36장 인간과 창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원래 탈무드 임마누엘이 이제 뒤에 읽겠습니다. 원래는 120장이었는데 그 번역을 이태리 신부가 36장뿐이 번역을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 비밀 경찰이 죽이려고 추적을 하니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죽어가지고 이 나머지 두루마리도 다 태우고 이 36장까지 살아있는 거는 이거는 친구한테 프랑스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번역해서 그걸 보냈어요. 그거 보냈는데 그냥 살인 부대들이 추적하니까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설명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임마누엘이 38세 되던 해에 병사. 파키스탄 북쪽에서 병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캐시미르에서 캐시미르에서 예수님은 전파를 하시고 서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돌아다니셨고 45세에 스리나가르에서 이건 이제 캐시미르죠. 스리나가르에서 결혼하고 정착하셨습니다. 그래 여러 자녀를 두셨습니다. 115세 노안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리나가르에 묻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남 요셉은 이 두루마리를 예루살렘 무덤에 숨겼습니다. 예수님 계셨던 그 무덤에다 숨긴 거예요. 이게 이사 라시드가
봇 빌리마이어에게 팩스로 보내. 팩스. 이 가능해. 번역해가지고. 아, 번역했어. 번역해가지고 뭐 편지로 보냈는지 팩스로 보냈는지 요 36장까지만 번역해서 보낸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암살단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 가족이 몰살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기독교인 여러분, 여호와시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질투신.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신동씨가 상제님이 되신 것을 시기해가지고 중국에서 여호와 신화가 만들어져서 중동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7족을 전멸시키게 했죠. 유대인은 여호와 신을 따른 통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슨 죄다? 유대인이 여호와 신을 따른 죄예요. 율법을 지킨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다? 모세 율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 사도들과 예수님은 구원받고 지킨 유대인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율법이 지켰는데 못 받느냐? 율법이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이 악신이니까 악법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가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서 상제님이 이 땅의 강정사님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과 해방 후에는 38선을 중심으로 상시 이름을 붙인다 하셨어요. 그래서 5선위기는 뭐냐? 5 신선이 한반도를 바둑판을 삼아서 중국과 미국이 바둑을 두고 일본과 중국, 소련이 각각 분수 두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문 선생님이 소련 공산당도 해체시켰으니 이제 중국 공산당만 해체되면 공산 세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홍익가 정당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가지고 정상께서 전라북도로 수도를 이전해야 나라 운세가 일어난다 그러셨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문 선생님의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것을 통해서 좌파도 품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러나 공영주의라는 것은 뭐냐? 국회의원 선거제를 폐지하고 추천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제 폐지하고 무소속으로 하고 지방자치 폐지하고 노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나라의 운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성공단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요? 북한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비무장지대에 진인이 나타나서 아리랑 동산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남한 정부, 북한 정부에서 300제곱킬로미터씩 내주어 중립국 아리령 동산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북한 노동자도 출퇴근하면서 돈 벌 수 있게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북 간 충돌도 방지되는 것입니다. 좌파 성향의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이 남한을 좌파 영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화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공생공영주의, 즉 공산주의 일부 내용도 포함해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거제도는 안 됩니다. 선거제도는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에 남미에서 많은 나라들이 좌파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사파의 이런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산사상을 좀 더 연구해 보세요. 여기에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증산사상은 바로 역사를 하늘 뜻으로 옳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궁금하신 것은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지. 이거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결국에는 이제 세계를 다스리려면 천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처럼 정치 하나는 방시 천황이 세워지고 국호는 대한천국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천국, 천황의 나라, 또 잘 사는 나라. 이것이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익가정당에 참여만 하면은 뭐 회비 10,000원, 3,000원 중에 3,000원이라도 이렇게 참여하면은 이것이 세력이 됩니다. 이것으로 집권하면은 그 공약대로 헌법을 개정해서 지상천국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